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는 분주한 저녁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분주한 생각들을 다스려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 시간 온전히 주께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3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한상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권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택하시고 부르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심의 은혜를 가운데 살면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이대로 왔사오매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빛 대신 주님께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안보를 찾아오셔서 밝게 비춰주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몸된 교회, 주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성령 뜰을 밟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일꾼바 되어 저희들의 가정이 아브라함, 이삭, 야복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고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 시간 느헤미야 말씀에 선포하실 때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시고 마음의 성전도 재건하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보목사님, 전도사님 통일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갈 어린 영혼들, 영화에 이룰까지 청년 자녀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 주신 힘으로 세상을 이것이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이 마음이 지치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한 삶 가운데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모든 기도와 간구를 아뢰 때 주님의 나라와 확장이 되게 하시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주심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설 가정 예배 순서지가 로비에 비치되어 있고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서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예배 마치고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입니다. 7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734페이지고요.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같이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에와 느홈과 바하냐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차도 굉장히 많이 막히고 좀 분주한 그런 일상인데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되는 걸 마땅치 않게 여긴 사람들이 비아냥도 했고 또 구체적으로 방해도 했고 심지어는 음모까지 꾸며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도 있었다는 거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적인 문제도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특별히 좀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유대인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줘서 생활을 더 피폐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그들의 자녀들을 종으로 삼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완성시킵니다.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끝냅니다. 52일 만에.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산발랏과 도비아도 이렇게 빨리 끝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성벽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미 성전은 지어졌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한국 유다가 망하면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140년 만에 성벽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완성된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져버린 성벽을 다시 쌓은 목적은 뭐였을까요? 성벽을 왜 쌓겠느냐? 첫째는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공동체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은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그들을 보호해야 그들이 예배도 드리고 그들이 성전도 지키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명실공히 예루살렘답게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성벽을 쌓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벽을 쌓은 다음에 일어났던 일들에 관한 얘기인데요. 첫 번째로는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웁니다. 성전 예배를 온전히 진행할 사람들, 또 예루살렘을 지킬 사람들, 그리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임명을 합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정말로 완성이 된 겁니다.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사람을 세워요. 레위인들을 세웠습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 예배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제사장이 주관하지만 그거에 관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전을 관리하고요. 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레위인은 그 지파의 특성상 이 일을 하게 돼 있는데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제사장도 제사장 노릇을 못한 경우가 있고요. 레위인들도 레위인 노릇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전은 지어졌지만 성벽이 이러한 상태에서 예루살렘은 성전은 아직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의 예배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레위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도 세웁니다. 이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성가대, 찬양대 역할인데 알고 계신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서의 노래하는 자는 레위인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래 잘한다고 해서 또 얼굴 이쁘다고 해서 또 입모양 이쁘다고 해서 성가대가 되는 게 아니고 레위인들 중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귀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아마 정비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문지기를 세웁니다. 원래 문지기는 우리가 말이 좀 천박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귀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기는 그것도 레위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벽의 문지기는 레위인도 할 수 있지만 다른 지파 사람들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레위인 인원이 부족해요. 나중에 뒤에 가보면. 그래서 성전도 지키고 또 문도 지키고 예루살렘을 지키는 방위대 같은 그런 부대를 결성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목적은 하나입니다. 성전의 예배를 지킨다고 하는 것도, 주민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도, 성벽을 지킨다고 하는 것도 다 예루살렘을 위한 것이고, 예루살렘을 예루살렘답게 만들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왜 가치가 있는 곳이냐?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왜 가치 있는 곳이냐? 거기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에 귀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성전을 성전답게 하고, 그리고 그 일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성벽 재건의 목적이었고 느헤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전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도 세우고 노래하는 사람도 정비를 하고, 그리고 성벽과 성전을 지킬 그 문지기들도, 파수대들도 결성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 느헤미야 혼자 이끌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 지도자, 행정 책임자 둘을 세워요. 2절을 봅시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근데 이름이 하나는 하나니고 하나는 하나냐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하나가 아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느헤미야의 아우는 하나니고 충성스러운 일꾼은 하나냐입니다. 하나니,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느헤미야의 아우고요. 느헤미야 1장에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가지고 와서 가보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피파되어 있고 주민들은 갈팡질팡하더라 라는 보고를 느헤미야에게 전해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동생 하나니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니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오면서 자기 측근으로서 자기 곁에서 느헤미야를 도와준 사람, 다시 말하면 일할 때 함께 일하고 방어할 때 함께 방어해주고,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포기할 때 함께 있었던 측근 중에 측근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만 자기 동생 하나니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니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기 동생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지 않지만 하나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칭찬을 하고 소개를 합니다.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을 그대로 보면 중요한 일을 맡을 만한 신실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느헤미야나 다른 사람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른 신앙으로 서 있고,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볼 때 느헤미야나 사람들이 믿고 일을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니와 하나냐를
느헤미야 밑에 있는 중간 그 행정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느헤미야는요, 사람을 쓸 때 행정 능력이나 경험 이런 것도 안 봤다고는 볼 수 없죠.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보고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성품이고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성품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일을 맡겼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니와 하나냐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라. 성을 지켜야죠. 또 뭐 성전이 무너진다거나 성벽이 공격에 의해서 파괴된다면 정말 예루살렘 공동체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이고 뭐 무너지면 또 뭐 52일 만에 졌다는데 또 지면 되지요. 성전이 잘못되면 또 세우면 되지요. 그게 어려운 게 뭐냐면 만약에 이번에 무너지면 또 지읍시다, 또 세웁시다라고 했을 때 지난번에도 죽을 곳에 가서 세웠는데 다 무너졌는데 또 세워서 뭐합니까? 세운다고 한들 지켜지겠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팽배해지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성전이 잘못되거나 성벽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기도하며 마음을 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해가 높이 뜬 다음에 성문을 열어라. 원래 성문이라는 건 해 뜨자마자 꼭두새벽에 문을 열고 그리고 해가 질 때쯤 되면 성문을 잠그는 것이 성문의 기능입니다. 그게 맞아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 지시대로 하면은 그거의 한 반 정도만 열려 있는 겁니다. 해가 높이 뜬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다 일상에 돌아오면 그때 문을 열어라. 그리고 일찍 닫아라. 아직 파수할 때에. 그러니까 밤이 안 됐는데 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성문이 열려있는 시간을 짧게 해라. 왜? 예루살렘이 아직도 방해꾼들이 많고 공격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키자는 겁니다. 또 어떤 성서학자는 그렇게 해석해요. 이 파수할 때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이 이 오후쯤 점심 먹고 나른해질 때, 그러니까 유럽이나 중동 사람들이 점심 먹고 잠자는 시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점심 먹고 나서 몇 시간 동안 잠을 자고 그때 모든 뭐 가게를 문을 닫고 이런 건 공식적으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시간이 그 무더위를 피해서 사람들이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성벽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왜? 흐리멍텅하게 지키다가 공격당하면 안 되니까 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왜 이렇게 했냐면 성문을 지키는 사람의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뒤에 가서 다 말씀드리겠지만 균형이 조금 안 맞고요. 그리고 성벽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기 집 근처를 지켜라. 이것을 아마 자기 일을 하면서 교대로 민방위처럼 지켰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도 어차피 자기 집과 가족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 성벽을 중심으로 자기 집 근처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 내 집 앞은 내가 눈치우기처럼 내 집 앞은 내가 지키기,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성전을 지키고 그리고 성벽을 제대로 지키면 이 예루살렘 공동체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고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갖출 수 있었느냐?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생겼다기보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성벽을 완공하고 성벽을 지키는 것이 1단계라면 2단계는 이제 그 안에서 신앙을 살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과 유다의 신앙, 문화, 또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을 되살려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지를 만드는 것이 2단계인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4절에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지금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에 의한 1차 귀환, 에스라에 의한 2차 귀환, 그리고 느헤미야에 의한 3차 귀환까지 지금 왔는데 아직도 예루살렘 안에는 가옥들이 무너진 채로 그냥 있는 데가 허다하고 뭐 일부는 지었겠죠. 그런데 성읍은 큰데 그 안에서 진짜 사는 사람이 적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바깥으로 오는 문제는 성벽을 완공함으로써 어느 정도 마무리 지었는데 지금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뭘 해볼 텐데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140년 전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다음에 많이 방치되어 있었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중요 핵심자들이 끌려갔으니까요. 사람도 별로 안 살고 뭐 일부는 남아있고 뭐 이방인도 들어오고 했겠지만은 그 도시로서의 어떤 그 명맥을 이어가지 못했고, 지금 돌아왔다고 하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황폐한 곳들이 많았고 가옥도 부족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가 썰렁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이 와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들을 어떻게 많게 만드냐? 막 결혼해가지고 막 한 집에서 막 10명씩 나가지고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예루살렘 밖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와야 돼요. 지금 예루살렘 밖에도 유대인들이 많아요. 밖에도. 그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과 전통과 문화와 모든 것들을 개혁하고 만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 지금 사람이 있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밖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 들어와야 된다. 이거는 똑같은 결론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그렇게 느끼지만 누가 하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냐?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면 그 고양이가 올 때 딸랑딸랑 소리가 나서 우리 모든 쥐떼들이 숨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의견은 다 똑같은데 누가 달러가겠느냐가 문제였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정통성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성전 예배가 온전한 성전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아야 지킬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가꿀 수도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성벽을 지어놨는데도 어느 정도 안정성을 보장하는데도 성벽 밖에 있는 유다인들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생업의 문제고 하나는 아직도 안전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생업의 문제. 예루살렘 그 주변 사람들은 그들도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아서 남아있었던 유다인의 자손들도 있고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예루살렘보다 주변에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이 고향인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 사람들은 거기에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짐승도 기를 수 있고 포도도 재배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조상들이 옛날에 예루살렘 주변에 살았기 때문에 돌아와서 자기 땅이라고 하는 어떤 기득권도 주장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면 그 도시는 옛날부터 뭐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또 상업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중심적으로 살았던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황폐한 상태의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해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짓기도 불편하고요, 포도원은 조금 재배할 수 있겠지만 자기 땅도 아니고요, 그리고 사람이 없으니까 상업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짐승을 기를 수 있는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그 산발랏이나 도비아가 공격해올 것을 대비해서 빨리빨리 지어야겠다라는 방편으로서 예루살렘 밖에서 성벽을 건축하러 출퇴근했던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않게 하고 안전도 보장하고 일하는 시간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먹고 자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먹고 자면서 성벽을 졌습니다. 짓고 나니까 이 사람들마저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기 자리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명분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우리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됐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건축하고,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결국 나라가 망했지 않냐. 그리고 이방인에게 포로 잡혀가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우리가 바벨론 강변에서 하나님의 노래도 부르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방을 줬으니까 돌아가자. 그래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아보자. 그리고 왔는데 현실에 와보니까 그거보다 더 급한 게 뭐냐? 먹고 사는 문제였다는 거죠. 이 문제로 사실은 방해도 있었지만 성벽 건축이 지지부지하게 되지 않았고, 그거에 대해서 가슴 아프며 안타까움을 느꼈던 느헤미야가 와서 사명을 가지고 건축을 했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은 자기들의 삶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전의 문제예요. 언제나 예루살렘은 주변 사람들의 타겟입니다. 예루살렘다워지는 걸 이방인들은 싫어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예루살렘다웠을 때 얼마나 국력이 강했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지배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금도 꿈꾸고 있다는 걸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늘 공격 대상입니다. 그래서 짓는 걸 방해했고 심지어는 느헤미야까지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거 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거기는 위험한 곳이에요. 그럴 리 없겠지만 북한하고 만약에 우리가 싸운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어디가 제일 위험할까요? 아이고, 요즘에는요 무기가 발달해서요 뭐 전후방이 없어요. 그래도요 후방이 덜 위험해요. 서울이 제일 위험할 겁니다. 아마 특별히 저쪽으로 가까울수록. 맞나요 방향이? 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람이 있어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들은 예루살렘으로 안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느헤미야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읍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을 좀 모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5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과 민자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들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람을 누구를 오게 할까 하기 위해서는 가문이나 지파나 이런 것들을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느헤미야가 한 가지를 얻었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에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자기가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는 그 자손들도 있을 테고 뭐 그중에 장수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걸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73절까지 그들의 명단을 여기다 쫙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이건요, 에스라 2장에서 에스라가 1차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거냐?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역사의 연계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의 전통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이 일은 세스바살과 스룹바벨과 함께 맨 처음에 왔던 귀환자들, 이런 사람들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성전 건축을, 성벽 건축을 하다가 중단됐고, 결국 우리 느헤미야 때 와서 성벽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계보를 이어간다는 의미를 밝히고 있는 그런 거다, 그렇게 성서학자들은 봅니다. 또 하나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명실공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루살렘답게 만드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걸 이때부터 깨닫고 왔다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그들의 명단을 쭉 느헤미야가 쓰고 있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봅니다. 이것은 이제 비교해 보면 에스라 2장과 거의 비슷해요. 거기 보면 첫 번째로는 귀향민의 대표들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누구와. 근데 여러분이 거기 있다 보면요, 성경에서 들었던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 나온 사람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이름을 많이 써요. 영어권에서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2세 3세 하듯이 그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동명이인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은 바로 유대의 총독이었고요, 예수아는 누구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의 제사장이었던 스라야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했던 사람의 손자예요. 그래서 이 예수아가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뒤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독과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1차로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8절에서 25절까지 집안별로, 가문별로 온 사람들의 숫자를 쭉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에 가서는 26절에서 38절까지 지역별로 어느 동네 사람들이 왔다라는 얘기를 쭉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 왕 때는 통일왕국이었습니다. 솔로몬 때도 통일왕국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뉘죠. 이때 북왕국은 10지파가 나중에 가서는 결국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왕국을 이룹니다. 남왕국은 2지파가 남왕국을 이루어요. 이 남왕국이 오리지널 다윗왕국이죠. 근데 이 남왕국을 이룬 지파가 어디냐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오늘 26절에서 38절까지 쭉 보면 20개의 성읍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개의 성읍만 유다 지파고 18개의 성읍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물론 이 지파들은 다 예루살렘 밖에 있는 땅들이에요. 그러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누구냐? 남왕국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100%는 아니겠지만 지파별로 보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지역에 같이 살고 있었던 레위인들, 그러니까 결국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만 끌려갔다라고 이론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유다를 구성하고 있었던 유다 지파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전 예배를 주관했던 레위 지파 사람들, 그리고 유다의 성읍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주관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흩어진 레위인들, 그들이 잡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온 거예요. 물론 성서학자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유대인 중에 적으면 10% 정도 돌아왔고, 나중에 4차 귀환까지 많다고 그래야 30% 돌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70%는 바벨론과 파사가 지배했던 땅들,
나중에 이제 유럽까지 가고 뭐 스페인에서 독일에서 그리고 헝가리에서 폴란드에서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이 바벨론 때부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아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독립된 게 아니니까. 돌아와도 별거 없으니까 못 돌아옵니다. 못 돌아오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쪽으로 진출해가지고 나중에는 유럽 모든 나라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지요. 그러다가 특별히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폴란드에서 굉장히 이제 핍박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역별로 볼 때 결국 그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제사장입니다. 39절에서 42절까지 나오는데 제사장의 4개의 가문이 돌아와요.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한 가문이 아니고 이제는 뭐 자손들이 벌어지니까 다윗 왕 때는 많아서 제사장이 24개의 가문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문이 이어졌다라고 본다면 24개의 가문 중에 좀 줄었겠지만 뭐 없어진 가문도 있겠죠. 그 중에서 4가문만 돌아옵니다. 제사장이.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전체 포로 귀환 자의 10분의 1쯤 됩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10명 중에 한 사람이 제사장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그리워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5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레위인인데 43절 45절까지 나오는데 레위인은 아주 가문들까지 얘기합니다. 호드야 가문의 예수아 자손 간미엘 자손이 오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제사장의 기본적인 역할, 아니 레위인의 기본적인 역할, 제사장을 돕고 예배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삽 자손이 옵니다. 여러분 아삽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주로 시편에 보면 시편 부제에 아삽의 시, 아삽 자손이 보관한 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윗 때부터 이 가문이 레위인으로서 성전의 찬양을 주관했고 그 찬양들을 보관하고 가르치고 지켜오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이 아삽 자손들이 돌아와서는 성전에 성가대를 하는데 이게 148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살롬, 아델, 달문, 악굽, 하디다, 소베의 자손들이 레위인들이 왔는데 그들은 주로 문지기였는데 138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제사장보다 사실은 레위인들이 많아야 성전도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돌아온 숫자를 비교해 보면 제사장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레위인이. 그러니까 제사장은 평균보다 더 돌아왔고 레위인은 평균보다 훨씬 더 못 돌아온 거예요. 물론 북왕국 지역에 있었던 레위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안 잡혀간 것을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레위인이 너무 조금 돌아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레위인들이 많았었을 텐데 붙잡혀갈 때. 왜 그러느냐? 우리가 에스라를 보면 에스라가 포로 귀환을 할 때 1,5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레위인 숫자가 너무 적어가지고 출발한다고 하는 날짜에 출발을 못했잖아요. 그래갖고 막 전국에다 방을 붙였잖아요. 레위인들 같이 가자고. 그런데 그때 고작 1,500명 중에서 레위인이 38명밖에 안 됐어요. 에스라 때도.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 때도 제사장보다도 훨씬 적은 레위인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와서 성전에서 일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성전 문도 지키고 예루살렘도 지켜야 되는데 이게 숫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사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레위인들이 아무래도 제사장보다는 조금 위치가 좀, 입지가 좀 불안했다. 천대받았다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사장만큼 위치가 역할을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레위인들이 돌아왔을 때 비빌 어덕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지파들은 지금 뭐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라든지 오늘 나오는 20개 지역의 사람들은 그곳으로 돌아가면 그게 자기 고향이고 자기 고향 식구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던 땅이 어디라고 하는 것들이 증명이 되는데 레위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읍에 흩어져 있어 할지라도 땅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자기가 살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베들레헴 사람들의 10의 1조와
그들이 레위인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로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마당에 베들레헴에서 내가 살던 사람이라고 돌아간다고 그래서 레위인은 해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돌아오는 게 굉장히 힘든 결단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명단에도 적을 거고 에스라 때도 레위인들이 부족해서 못 갈 정도로 그런 문제가 생길 정도로 실제적이었다는 겁니다. 제사장 의미에서 제사장 레위인이죠. 같은 레위인이지만 제사장 가문이 된 사람들과 제사장 가문이 못된 가문들의 사람들과는 이만큼 입지라든지 대책이 현실적으로 차이가 났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돌아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많이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타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70절에서 72절까지는 성전에 헌금과 헌물을 한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총독이 얼마 했다, 제사장이 뭐 금을 어떻게 했다, 어떤 족장들은 뭘 어떻게 했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 근데요, 액수가 굉장히 커요.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지금 1차 교환 때 사람들 얘기거든요. 느헤미야는 지금 3차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만큼 살만한 사람들이 돌아왔다. 바벨론에서 먹고 살기 어려서 돌아온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 충분히 살만하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에 꿈을 갖고 돌아온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자들이다라는 얘기도 되고요. 또 그들이 정말 성전을 위해서 예루살렘 건설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73절을 봅시다. 이와 같이 앞에 이제 사람들의 이름 쭉 나온 거 전으로 돌아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성전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예배에 봉사하고 성전 관리를 하고 성벽을 지키는, 그게 누굽니까? 제사장, 레위인,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 느디님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성서학자들에 의해서는 느디님이 고유명사가 아니라 성전에서 막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설이 지금에도 더 많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느디님 사람까지 포함한다고 한다면 정말 예루살렘에 꼭 살아야 될 사람들조차도, 물론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그런 대로 살았겠죠. 그들조차도, 그리고 나머지 성읍 사람들이 자기들 성읍에 가서 살았다. 그만큼 예루살렘에 사람이 없었다라는 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좀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은 지금 바벨론에서 파사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첫째 사명은 성전을 짓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예배하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 그 하나님의 백성의 문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게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걸 꿈꾸면서 왔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현실이라고 하는 거에 부딪혀가지고 이런 것들이 점점 해야지, 지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라는 마음은 있는데 자신들의 현실의 삶 때문에 자기들의 생업이라든지 자기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밀려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느헤미야 시대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걸 고쳐보려고, 이걸 바로잡아 보려고 그렇게 목숨 걸고 성벽을 세웠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안에 사람들을 모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노래하는 자나 성문을 지키는 자나 느디님 사람들까지도 밖에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추석학자는 이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두 번째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와 애굽을 물리치고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파사의 마음을 흔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허락을 받아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2의 출애굽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성벽이 건축됐는데도 새로운 예루살렘,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성을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건물이 지어진다거나 세워졌다고 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해방시켜줬으니까. 그런데 돌아올 때는 막 우리가 돌아갈 때 꿈꾸는 것 같았도다 막 이러면서 막 노래를 부르며 막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왔는데 와서 현실에 딱 부딪히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하는 감동과 감격보다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지? 이게 더 컸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지, 이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교인 아니잖아요. 그거 없으면 뭐 수요일 날 이 대목에 충청도 말로 맹일 앞두고 이게 교회 올 때가 아니냐. 저도 오늘 교회 오는데 교회 안 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도 고난이 오고 현실이 오고 어려울 때, 그러면 어려워도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 은혜를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지키면서 이런 문제들을 타결하고 이것과 맞서고 이것과 대결해 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거는 던져버리고 내가 양을 기르고 내가 포도밭을 재배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쪽 것들에게 신경을 못 쓰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루살렘에 살고 혹은 예루살렘 주변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새 예루살렘, 정말 하나님의 도성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게 윌리엄슨의 지적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의 그 치열한 삶을 잘 모르죠. 솔직히 잘 모르죠. 근데 요즘 우리 사위 보고 딸 보고 아들 보니까 젊은이들 사는 게 다 뭐 어렵더라고요. 뭐 우리 성도들 다 어려우시겠죠.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이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온 광야 같은 삶이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들이 돌아와서 본 황폐한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땅에서 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뜻대로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이런 거 많다는 거죠. 그러면 에이 이게 뭐 중요해 라고 내팽개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게 아니고, 아니야, 그래도 이런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것에 우리는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두 가지가 되지, 이거 어쩌고 예루살렘을 버리면, 이거 어쩌고 교회를 버리면, 이거 어쩌고 신앙을 버리고, 이거 어쩌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버리면 이것도 놓치고 결국 이것도 얻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업이 중요해요. 돈도 벌어야 되고 건강도 유지해야 되고 자식도 기려야 되고 손주도 봐줘야 되고 다 중요해요. 그리고 힘들어요. 쉬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입장의 기본적인 게 뭐냐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이걸 놓치는 한이 있어도 이건 못 놓친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걸 믿었고 느헤미야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것을 꿈꾸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아주 교회가 아주 지탄을 받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영생교라나 뭐가 어떻게 되는데 그놈들은 교자만 붙으면 다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아요. 참 아주 속상해서 그냥 컴퓨터 보기도 싫고 그냥 확 집어 내빌려다가 그냥 내비르면 또 사야가 될 것 같아서 못 내빌렸는데 앞으로 우리 코로나 끝나면요 전도하기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교회에서 반대하는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요새 아주 일거리만 났지. 이거 보라고 내가 그래서 어머니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한 거 아니냐고. 이래서 내가 당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지 말이야. 교회 다니는 것들 그전에는요 어디 가서 저 목사입니다 그러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요. 요즘은 꼭 필요하지 않으면 그런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집사라고 안 하고 싶죠? 어쩌면 좋아 이거 어쩌면 좋아요. 앞으로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포로 잡혀갔다 돌아왔다고 하고 주변 놈들이 아무리 깜봐도 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지켜야 될 게 있고 내가 물려줘야 될 게 있고 내가 보여줘야 될 게 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현실들을 대하고 극복하고 멋지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험한 세상에서 여기까지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부푼 꿈을 가지고 왔지만 현실에 부딪혀 현실에 져서 현실을 먼저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닐런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함을 깨닫고 그것이 나의 힘이 되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부르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어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눈 인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그런 사인입니다. 명절에 가족들 많이 모이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지혜롭게 하시고, 또 혹시 움직이실 때는 안전 잘 생각하시고, 또 방역도 신경 많이 쓰시고 그렇게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고 내 밖에 있음을 알기에 주님 앞에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늘 느끼며 놓치지 말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과 명예, 그 어떤 것들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굳건히 서서 그 믿음으로 모든 걸 대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속에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족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감춰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어서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민족의 명절인데 자녀들 오고 갈 때에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또 가족끼리 만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만 풍성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